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부활이라고 참 이렇게 살면서 어려울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말과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 있게 그것을 느끼거나 표현해내지 못할 때 굉장히 어색해지고 힘든데, 부활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이죠. 정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 종교 실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어떤 종교이든지 불교이든지 천주교이든지 기독교이든지 종교를 믿는 한국인은 37%로 20년 전보다 약 23%가 줄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의 종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5%에 이르던 그 20, 30대 종교 인구가 20년 만에 2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도들이 26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종교 이탈 현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종교 자체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종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그 종교가 믿고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궁극적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삶이 한국 사회의 비종교화와 탈종교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10여 년 전에 읽었던 어느 종교인의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불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헌화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상에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각 당 대표들, 이어서 각부 장관과 서울시장, 각국 대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야 전국 신도회 회장의 순서로 헌화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불자 시상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수상자는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당시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황우석 박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골프로 세계를 제패한 골프의 여왕 박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불자, 그 해에 가장 모범된 불자로 이렇게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총무원장 스님의 봉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에게는 매우 그 봉축사가 내용이 없는 공허하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그날 행사는 오늘의 불교가
사부 대중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즈음에 이덕일 한가람 연구소장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씨 형제들을 대하는 천주교의 태도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산 정약용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이고 지금도 아시아의 최고의 사상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가 뭐죠, 여러분?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정에서 정약종은 땅을 굽어보고 죽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죽겠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당황해서 헛갈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으로써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바로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 정약종보다는 배교자 정약용을 더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위상 때문입니다. 서강대도 천주교 학교인데 정약용을 기리는 다산관이라고 하는 대학원 건물은 있어도 정약종을 기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2010년 전후로 개신교는 왜 홀로 쇠퇴하는가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기사들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쇠퇴할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탈선이 더욱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 기사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십자가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아니,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여전히 낙심해 있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엠마오라고 하는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이 곁에서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들 곁에 있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릅니다. 마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사도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무언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말고 부활을 살아내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대신 견뎌내야 했던 예수님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갑자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부활을 감상적으로 마치 하늘에 올라가 사는 것처럼, 괴로움이 없는 하늘에 올라가 사는 것처럼 부활을 감상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하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너의 죄된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묻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듯이 불순종의 삶이 죽어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부활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는 기쁨과 소망과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진실한 삶이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됐으면 이제 사순절은 깡그리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할 때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항상 또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의식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뭘 이렇게 올리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서 올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수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죄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례식 때 이 물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때 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관을 딱 갖다 놓고 관 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관문을 꽝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일어나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은 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죽지 않아요. 죽은 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죽은 척 하다가는 옛날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이러면서 다시 죽어야 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비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죽으면 활동도 없습니다. 죽으면 욕망도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되고 속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미련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큼 부활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미움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사랑에 대해서 살게 되고, 절망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정말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평생 가장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뭐냐?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가 하면 어느새 틈새를 비집고 과거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야 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당시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된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죽이고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This is where I am. 바로 이것이 내가 달렸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죄된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20대 신학생 때였습니다. 교회에 마치 구약의 선자와 같은 권세를 가지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남다른 존경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한평생 하루에 10,000번을 죽어왔습니다. 나는 한평생 하루에 10,000번을 죽어왔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결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죽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된 옛사람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이십니까? 정말 죽이려는 진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막 괴롭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선을 행하려는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영적 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라. 여러분 바울처럼 공고해 보셨습니까? 바울처럼 사망 곧 죽을 것 같아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탄식과 참회가 있을 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런 탄식이 있었을 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을 때,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해서 날마다 죽였을 때 이렇게 복되고 담대한 복음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결코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람답게 살려는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봄비가 겨우내 굳었던 대지를 어루만지고 따스한 봄볕이 땅속의 미물들을 깨우듯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은 절망의 대지 위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파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죽음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짐승스러운 물레를 벗어나서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상을 위한 꿈을 죽음의 대지 위에도, 정글과 같은 대지 위에도 심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실제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 누리시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 느끼시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부활의 절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그저 감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실제, 또 절대로 꺾일 수 없는 부활의 희망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죽어서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선희 권사님 오카리나 연주 해 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비전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성미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깨우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식당 설거지 오늘 사라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교회 학교 교사 주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4월 11일 수원에 있는 서둔 교회에서 우리 유기세 전도사님 오후 2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통 한 공부만 7년을 해야 되고 학부 4년, 신대원 3년, 또 2년 동안 또 이렇게 인턴으로 전도사를 해야 9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목사로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같이 참여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창용 집사님 아드님께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AI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 선구자인데 구글과 또 우리나라 대표로 또 AI를 협력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혁이가 벚꽃축제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우리 신인의 집사님에게는 약간 부담스럽겠네. 또 떡을 내야 되나?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어저께 저녁에 들었어요. 저녁에 들었는데, 아이고, 이 활빈 가족 소식란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저는 적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아이고 그래 우리 동진 있고 또 꼭 늦게. 그리고 입원한 김현수 집사님 수술 참 잘 됐습니다.
남양유일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2주 동안 입원해 계실 작정입니다. 이 연골을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촌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통합의 사회로서의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내 편이 아니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 서슴없이 집회에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회,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